토론토 지역에 있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그리고 전체 이어서 5번째로 갖게 되는 이 말씀 연합 집회에 초청을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생 처음 왔습니다. 토론토는 한 번도 안 와본 곳인데 말만 듣다가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니 참 높고 또 높은 건물들이 없이 이렇게 지평선이 보일 만큼 편편한 도시에 우리 재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시는 귀한 곳에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첫날 집회에 또 정성을 다해 준비해 주신 귀한 찬미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 합하고 하모니가 합하여서 함께 주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가 참으로 아름다워 보입니다. 우리 제 제자들이 후배들이 놀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이 교수님이 벌써 은퇴하셨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제가 은퇴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연세 드신 어른들께는 조금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제 60대 중반을 넘기고 보니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자꾸 내다보고 이렇게 살펴보고 이제 이러기보다 이제 돌아보고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4번의 시간을 통해서 주변을 이야기하고 상황을 이야기하기보다 우리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남들을 관찰하고 사회를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들을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는 관찰이 아니라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도 어느덧 자꾸만 돌아보고 반성하고 이렇게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교회는 대단히 독특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또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하고도 독특한 기별,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소중한 기별들을 재확인하기보다 그 기별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늘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날 주님께서 길을 가고 계실 때 한 사람이 주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물었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사실 주님이 하신 이 대답은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계명 지켰다고 생각해서는 구원을 못 받아.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 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맥락을 놓치면 질문과 대답만 딱 보면 영생은 계명 지켜 얻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이런 계명 저런 계명 다 지켜라. 주님은 이미 그 사람을 다 꿰뚫어 보신 거지요. 그 속을 다 헤아려 보셨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신 있게. 하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아시고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던 겁니다.
그거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 다음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진리를 다 가졌다고 생각하고 또 그 진리 따라 살아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정확히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영생 얻겠다고 달려와 무릎 꿇은 우리들에게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사랑하사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주님이 그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려는 거죠. 여러 해 전에 우리 한국에서 발행되는 월간 신앙세계라고 하는 잡지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번, 교회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이기적인 경우가 많다. 31.4%. 2번, 생활은 성실하나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 22.9%. 3번, 비기독교인보다 위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18.6%. 4번, 모범적인 생활 태도가 느껴져 사귀고 싶다. 17.1%. 대한민국 불신자들의 80% 이상이 대한민국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 별로 배울 게 없다고 대답하는 거지요. 시사저널이라고 하는 잡지가 대한민국의 직업군을 33개로 구분하고 그 직업군 중에서 누굴 존경하는지를 물었습니다. 1위가 소방관, 2위가 간호사, 5위가 의사, 7위가 초중고 교사, 11위가 신부, 13위가 대학 교수, 18위가 승려, 25위가 목사, 33위가 국회의원. 서른세 개 직업군 중에 목사에 대한 존경 순위가 25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목사 별로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불교신문이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갈등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종교가 뭐냐고 묻자 기독교가 57% 1위입니다. 한국 사회에 기독교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요. 전체 종교 지지도를 물었더니 62%가 천주교, 55%가 불교, 개신교는 28%밖에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를 향한 조사가 아니에요. 일반 기독교. 어쩌면 일반인들은 우리도 거기에 포함시켜 생각했는지 모르죠. 아니 우리만 따로 떼어 조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긴 합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조사했습니다. 2012년. 아까 좀 전에 봤던 이 설문은 2011년 조사고요. 이건 2012년 조사입니다. 역시 종교 지도자 신뢰도에서 신부가 44, 승려가 34, 목사가 23. 2013년의 조사입니다. 한국교회 신뢰도 19%밖에 안 되고 45%가 믿을 수 없다.
전체적으로 종교 신뢰도가 가장 급락하는 중에도 천주교 신뢰도는 높습니다. 역시 종교 선호도도 기독교는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5년에 성직자 신뢰도도 점점 떨어집니다. 보시는 대로 대학생들은 앞으로 종교를 갖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게 거의 90%입니다. 뭐가 그렇게 교회가 싫으냐고 묻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길거리 선교하는 거 제일 신경질 난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노방 전도한다고 소리 지르고 마이크 잡고 소리 지르면 제일 짜증나고 불쾌하다는 거지요. 우리는 어떨까요? 이웃들에게 우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런 설문조사가 없기 때문에 소개해드릴 방법은 없지만 자꾸만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설문조사 대상에 답했던 사람들이 만난 그 크리스천들이 그들이 모두 다 침례 혹은 세례를 받은 크리스천들일 텐데 왜 이렇게 자꾸만 떨어져 나가고 있을까? 2009년에 하버드 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하비 콕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88년에 뉴욕 타임즈에 의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중 한 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유명한 저서를 썼습니다. 근데 이 하비 콕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의 가르친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를 던진 게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 기독교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이 세상에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예상하면서 학자로서 그는 기독교 신앙의 전체 역사를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던 그 시절을 비롯해서 AD 3세기 이전까지는 신앙의 시대였다. faith, 신앙의 시대였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신조를 만들기 시작하고 교리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faith의 시대가 사라져버리고 신앙의 시대가 사라져버리고 신념의 시대, belief, 신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기독교의 미래는 다시 faith의 시대로 돌아갈 때만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이 번역됐습니다. 역자는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역자는 faith는 신앙으로 belief는 믿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belief는 믿음으로 번역되기보다는 신념 혹은 신조로 번역되는 게 더 맞습니다. 하비 콕스가 말했던 의미는 이것입니다. 신앙은 인격적 대상을 신뢰하며 헌신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살아있는 신앙의 시대인데 belief는 어떤 사상이나 신조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를 모시고 사는 faith, 신앙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어떤 신앙 공동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상을 받아들인 신념의 사람들인가? 신념은 논쟁하고 사유하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지적으로 동의하게 만들죠. 그리고 마침내 확신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에다가 심지어 가치까지 부여하게 되면 신념이 되지요. 안중근 의사가 대한민국을, 조선을 독립시켜야지 신념입니다. 신념은 때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감동도 주지요. 신념에는 다른 얼굴이 있죠. 되게 딱딱합니다. 되게 굳죠. 우리는 과연 복음을 믿는 신앙의 사람입니까? 특정 기독교 사상을 따르는 신념의 사람입니까? 저는 1975년 7월 12일 고등학교 2학년 때 강릉시 남대천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을 기준으로 며칠이 지났는지 계산해 보니 17,550일이 지났습니다. 제 침례 사진은 영감적입니다. 사진을 찍으시는 분이 실수로 이 렌즈를 잘못 열어가지고 광선이 들어가서 저에게 침례를 주시는 목사님은 빛으로 안 보이고 그분이 드신 팔만 보여서 침례 사진이 굉장히 영감적인 사진이 됐습니다. 신비한 사진이 됐습니다. 아쉽게도 시친 목사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침례에 관해서도 확실한 신념이 있습니다. 그 형식 자체가 옳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지요. 맞습니다. 성경으로 확인해 보죠. 우리가 침례 요한, 그 요한을 침례를 시작한 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 그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침례 장면을 읽어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하지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신대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물에 내려가서 물에서 올라왔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청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삼척 동자도 읽으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초기 교회 흔적이 있는 곳마다 가보면 이런 내려가야 하는 침례탕이 있습니다. 한 번은 성지를 탐사할 때 제가 아내와 함께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고대 유대인들의 회당, 그들의 그 정결 예식을 행했던 곳도 침례의 전형이라고 하는 거기도 이렇게 침례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침례 주는 장면을 연출하고 제가 사진을 찍었죠.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된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이것은 구약을 살펴봐도 분명하죠. 맨 처음 지구가 창조될 때 지구 전체가 다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지구가 물에서 나왔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땅이, 하늘이 옛적 붙어 있는 것과 그다음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땅은 물에서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설명하는 땅의 기원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땅은 불이 식어서 된 게 아니고 물에서 나왔다고 성경이 말하죠. 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 전체를 다시 물로 덮었죠. 그게 노아 홍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그 노아 홍수를 베드로전서 그 노아 홍수를 침내라 이렇게 표현하죠. 마이크가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에 살죠. 그들이 애굽에 살다가 다 함께 홍해에 들어갔죠. 바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노아 홍수를 침내라고 말하고,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홍해 속에 들어간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침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침내는 물에서 나왔던 지구가 다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던 노아 홍수처럼, 침내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애굽에 가서 다 잊어버렸던 백성들이 홍해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럼, 그렇게 노아 홍수처럼, 홍해처럼 그렇게 받아야 하는 게 침례라는 것이 베드로에 의해서도 바울에 의해서도 분명해지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다 들은 것처럼 침례는 탄생의 의미가 있죠. 언약의 의미가 있죠.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있죠. 그러므로 이 모든 의미들을 성서의 구약과 신약의 기록들을 확인해 보면 머리에 물을 붓는 세례가 아님은 명약관화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침례를 받았고 그렇게 침례를 주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유시입니다. 뭐죠? 이게 지금 유시 뭐가 나와 있나요? 네? 유시입니까? 뭡니까? 돕니까? 개입니다. 개. 왜 갑자기 유수를 보여드렸을까요? 코로나 기간에 예배가 중단되어서 답답했습니다. 어디 예배 드리는 데가 없나. 제가 강원도에 살고 있는데 어디 예배가 진행되는 데가 없나 하고 찾아봤더니 저희 집에서 한 15분 거리에 보니까 제 제자가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있어요. 이럴 때 한번 제자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좀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갔습니다. 제가 우리 제자들이 목회하는 교회나 혹은 뭐 어떤 곳을 방문하게 될 때는 제가 11시 한 5분쯤 갑니다. 안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인사로라도 교수님 오늘 말씀 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딱 등단해가지고 이렇게 일어설 때쯤 시간 돼서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등단 가서 이렇게 고개 들다가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 단 위에서 깜짝 놀라는 모습을 이렇게 보죠. 그럼 제가 눈으로 이렇게 눈짓으로 반갑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날도 11시 한 5분쯤 갔습니다. 단에 올라가서 안식일 설교를 막 시작하려고 하던 그 형제와 제가 눈이 마주쳤죠. 아주 반가웠습니다. 끝난 다음에 말씀 좀 하고 오시죠. 갑자기 와야 더 반갑지. 그래 보니까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배가 중단되니까 가족끼리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안식일 날 얼굴 보고 안식일학교 하고 설교 예배하고 가족끼리 해보면 이 시간 엄청 깁니다. 그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근데 예배가 진행되니까 그리로 나갔죠. 교수님 오셨으니까 이제 뭐 도와주십시오. 제가 조금씩 나가다가 계속 나가게 됐습니다. 가보니까 거기
여러 대학 교수들도 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국립대학을 졸업하고 영국에 가서 한국 사람이 영국에 가서 영어 선생 교수를 5년간 하고 대단한 실력까지죠. 다시 귀국해서 한국 최고의 사립대학교에서 영어 교수로 은퇴를 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세계 전통 시조 협회라고 하는 곳에 그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뭐 이런 그 3434 시조를 영어로 3434 운을 맞춰 번역하는 건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 일을 이루어내세요. 그런 일을 하시는 전문가십니다. 성경 번역에도 참여하시고 이런 분이신데 그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사귀기 시작했죠. 교수님 영국에 사셨군요. 저도 영국에서 몇 년간 살았습니다. 뭐 같이 공부한 이야기 또 전공에 대한 관심사 이런 걸 나누면서 친해졌습니다. 이분이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집중해서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여요. 예배 드릴 때 보면 이분이 막 그야말로 full attention, 눈을 하게 보시.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거기 몇 분들 모시고 침례 공부를 하는데 거기를 오셔요. 그래서 침례 공부를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진행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분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한 이해까지 침례의 성경적 의미까지 다 이해하게 됐습니다. 성경 보니까 틀림없다고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끝난 다음에 질문을 주고받는 시간이 됐는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분은 저보고 꼭 김 박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김 박사님, 제가 보니까 분명히 침례가 성경적이네요. 근데 왜 그 물 뿌리는 그런 게 왜 시작됐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은 사람하고 그럼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뭐가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제가 침례가 옳으냐 틀리냐 이런 질문은 제가 끊임없이 받아봤어도 침례를 받은 사람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뭐가 다르냐는 질문은 제가 처음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 따라 다르겠죠.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그 다음 이 어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침례를 받으나 세례를 받으나 다 도낀 객긴이네요. 그랬습니다. 이 도낀 객긴의 일반적인 말이 도찐 객진 뭐 그렇게 하지요. 표준어가 독인 객긴입니다. 여러분, 이 교수님의 이 말씀은 제게 커다란 도전이 됐습니다. 침례 형식이 옳다는 사실을 넘어서서 침례를 받은 사람과 세례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다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사람 따라 다르겠죠 라고 하는 대답을 드리자 결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침례를 받으나 세례를 받으나 도찐 개찐이네요. 우리는 신념의 사람입니까? 신앙의 사람입니까? 아까 맨 처음 설문조사를 보여준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향해 이기적인 경우가 많고, 다시 말해 나누고 베푼 게 없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다시 말해 까다롭고 괴팍하고, 위선적이고, 다시 말해 말과 삶이 다르고,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한국의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심지어 그것을 설교하는 목사들도 신뢰할 수 없다고 직업 신뢰도에서 33개 직업군 중에 25위. 만약 이런 인상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침례라는 바른 형식만으로는 침례의 의미가 다 구현되는 것은 아닌 거지요. 그래서 그 교수님의 질문을 도전으로 받고 그렇게 질문하는 분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제 삶을 살펴보는 거지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그 교수님의 도전 앞에 제가 생각했던 도전에 대한 대답입니다. 저 자신에게 주는 대답이죠. 바울은 그런 질문을 받은 사람에게 마치 이렇게 답하라고 대답이라도 한 것처럼 갈라디아 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침례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바른 형식으로 침례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침례의 정말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른 삶에 대해 표현하면서 옷 입었다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여기 옷 입었다라는 이 말이 신약 성경 원어로 엔듀어라고 합니다. 외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엔듀어라는 이 단어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관련해서 자주 사용됩니다. 특별히 임박한 재림을 믿고 재림의 확실성을 믿는 재림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옷 입고 옷 입는다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살으라는 말일까? 침례의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고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고 바울이 설명하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또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 에베소 4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또 이때 입으라가 엔듀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을 엔듀어 입어라. 여러분, 그런데 이 에베소 4장 24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한 다음 그 입는 게 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즉 합니다. 여러분, 이 그런즉이라는 이 단어는 앞에 나오는 명령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풀어가는 말씀인 거지요. 그런즉 이거 봅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쭉 가다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새 사람을 옷 입는 건데 새 사람을 옷 입는다는 말이 뭐냐고 또 물으니까 바울은 설명해 주는 거지요. 그런즉 하고 곧바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침례를 받는다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고, 그 말을 달리 말하면 새 사람을 옷 입는 건데, 새 사람을 옷 입는다는 말이 뭐냐? 말을 바꾸는 거다, 그 뜻인 거지요.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새 사람을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내야 할 구체적인 열매로, 보시는 대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말을 언급합니다. 침례 받았다는 말은, 침례 받았다는 표현은 말이 바뀌는 걸 의미한다, 그 뜻입니다. 그게 뭐냐? 참된 것을 말하고 덕 세우는 선한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은 하지 말고 비방을 하지 마라. 이게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새 사람을 옷 입었다는 말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표다, 그 뜻인 거죠. 먼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기 참된 것 할 때요, 참된 것이 성경에 진리라고 번역된 알레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확실한 것을 말하라. 사실인 것을 말하라. 진실한 것을 말하라. 신뢰할 수 있는 것을 말하라. 세례가 아니고 침례가 옳다는 사실은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실천하고 이루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 있죠. 근데 그 침례가 사람의 삶에 따라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사람 침례가 됐든 세례가 됐든 사람 따라 결정되겠죠 하는 대답밖에 못한다면 침례 이상의 그 무엇이 필요한 거죠.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여기 더러운 말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마태복음 13장 48절에서 주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드시면서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고기는 취하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라고 말할 때,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취하고 버린다고 할 때 선택하는 기준인 못된 고기 할 때 그 못된이란 단어와 똑같습니다. 잡긴 잡았는데 썩은 물고기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물고기예요. 지금 물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이 물고기를 먹을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여기 버린다는 말과 더러운 말 할 때 그 말과 똑같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말은 말이에요. 근데 취할 가치가 전혀 없는 말, 그런 뜻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말. 덕을 세우는데도, 사랑을 나누는 데에도, 진실을 나누는 데에도, 서로 교제하는 데에도 아무 쓸데없는 말, 그게 더러운 말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면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할 때, 그때 못된 나무도 역시 더러운 말, 할 때 더럽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권하지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시편 45편 2절에 보면 메시아 시편에서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시는 중요 덕목 중에 하나로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누가복음 4장 22절, 그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예수님은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권하지요. 골로새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349쪽.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언어로 말미암아 격상된다. elevated 이렇게 씁니다. 등급이 올라가는, 사람의 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말할 때 쾌활하고 말하고 순결하고 정확하게 말할 뿐 아니라 친절하고 예절 있게 말하도록 습관을 길러야 한다. 부드럽고 친절한 말은 사람의 심령에 내리는 이슬이나 가랑비와 같다. 실불교훈 336쪽. 우리의 말이 침례를 받았는지 성찰해 보는 겁니다. 다시 바울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어지는 말씀 중에 노함과 분냄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바울의 이 도전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습니다. 이 틈을 주지 말라는 이 표현에 대해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현대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혹시 분한 일을 당하더라도 원한을 품어서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기 전에는 다 잊어버리고 냉정을 되찾으십시오. 여러분이 화를 내면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기 쉽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방문을 했습니다. 1984년 27살 어리다 못해 젊다 못해 새파랗게 어린 나이에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서중환 앞에 반포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교우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할 때 공중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비록 어릴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그 표현이 귀에 좀 마음에 좀 걸렸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시는 집사님께 예배가 마친 다음에 집사님 잠깐 뵙시다. 앞으로는 저를 위해 공중 기도하실 때 우리 전도사님 비록 어릴지라도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비록 젊을지라도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그때 이후로 그 집사님은 지금도 저를 보면 젊은 목사님 이렇게 합니다. 아주 그야말로 젊다 못해 어릴 때 하루 종일 방문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방문을 하고 상당히 배가 고파졌습니다. 교우님들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서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해놨겠지 하고 기대하고 집에 돌아갔죠. 저는 이제 막
27살 어린 나이고 제 아내는 내자는 이제 대학을 막 갓 졸업하고 바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뭐 애기 사모 교인들이 애기 사모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내가 밥을 준비해 놨겠거니 하고 기대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아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실망했습니다. 따끈한 밥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내가 없으니까 좀 실망했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요. 1시간이 지나도 안 옵니다. 그럼 1시간쯤 지나니까 제가 본격적으로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찾아서 이것저것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1시간쯤 지나 배가 본격적으로 고프니까 조금 화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 오나 보자 마음이 들어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2시간쯤 지났는데도 안 와요. 그때 전화 없던 시절이니까 제가 본격적으로 화가 났습니다. 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시장하시죠?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제가 꼭 참고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니까 뭐 어느 집사람이 연락을 해서 방문 누구 좀 만날 일이 있다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 그 말 듣자마자 목회는 내가 하면 되지 왜 당신까지 설치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친구가 뭐 그렇게 별로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 말에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목회는 당신만 하나요? 우리가 하는 거지요? 그래. 근데 그 말이 참 좋은 말이잖아요. 목회는 당신만 하나요? 우리가 함께 하는 거지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제가 열렸습니다. 제가 지금 듣고 싶은 말은 시장 배고프죠? 얼른 준비할게요. 먼저 이건데 무슨 목회를 혼자 하니 둘이 하니는 답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 순간 소리를 질렀습니다. 딱 기다리고 있던 게 이렇게 딱 열리면서 막 쏟아냈죠. 사람이 때가 되면 집에 와서 밥을 준비하고 있어야지. 막 목소리 높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니까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저도 머쓱하죠. 하루 종일 교우님들 방문하면서 믿음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이렇게 권면해놓고 자기는 저녁에 집에 와서 배고프다고 지금 젊은 전도사가 젊은 아내에게 이 여자가 말이지 때가 되면 밥을 해놔야지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머쓱해졌죠. 근데 시간 밥을 이렇게 그렇다고 뭐 밥 먹으면서 금세 또 여보 미안해 뭐 이렇게 하는 건 또 좀 남자가 그렇잖아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제 밥을 먹죠. 자야 되는데 또 아무 소리 안 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는 하고 자야 되니까 뭐 기도하자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기도하세요. 그래. 오늘은 당신이 기도해. 아니, 기도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기도해. 당신이 기도하세요. 알았어,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근데 그거 빼놓고 기도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막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늘도 또 하루 종일 이렇게 성도들을 돌보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또 저녁에 저희가 부족한 뭐 이렇게 제가 쉬운 말로 제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는데 그 말 끝에 집사람이 아멘 이렇게 해요. 근데 기도하다 말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집사람이 우리가 기도가 한 문장이 끝나면 이제 아멘 하잖아요. 아멘 하잖아요. 문장이 끝나면. 근데 그 아멘 하는데 기도하다 말고 그 아멘 소리를 들으니까 다시 화가 나요. 그래서 얼른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내고는 바로 쳐다보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는데 당신은 왜 아멘해? 앞으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아멘하지 마.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려고 그러다가 제가 다시 화가 났습니다.
이 구절만 읽으면 그 생각이 나요. YC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간의 진정한 위대함과 고귀함은 그가 지배받는 감정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지배하는 감정의 힘에 의해 측량된다. 한 사람이 크리스찬으로서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고귀한지는 그를 지배하는 감정의 힘이 아니고 그가 감정을 지배하는 그 힘에 의해 그의 위대함과 고귀함이 측량된다. 침례란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바울은 그런즉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감정이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이 납니다.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침례를 받았습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다시 와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증언 4권 347쪽. 불평하고 투덜거리며 화를 잘 내는 성정은 좋은 원칙의 열매가 아니다. 흥분된 성질과 날카로운 비난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지 못하고 그들의 공감을 얻지도 못한다. 만일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고요함과 안정됨을 갖추게 된다. 그대가 마음에 간직한 정신은 그 인상을 얼굴에 남겼다. 영혼의 성전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는 화를 잘 내고 언짢은 불행한 외모를 없애주실 것이다. 만일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고요함과 안정됨을 갖추게 된다. 이 말씀이 제게 도전이 됐습니다. 역시 반포교회를 섬기던 그 젊은 전도사 시절 어느 날 퇴계원을 섬기던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김 목사, 지금 퇴계원에 말이야 사거리에 플래카드가 걸렸는데 우리 교회 비판 집회를 한대. 안식교는 과연 진리인가? 제목이 이거야. 여기 장로교회가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를 막 건드려. 자네도 한번 와주게. 저도 젊으니까 우리 교회를 누가 건든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플래카드가 걸린 그날 저녁 제 갔습니다. 퇴계원 교회 한 교회 목사님이 단위에 서서 긴 시간 우리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제가 그날 이 앞자리 제일 왼쪽 단상에서 제일 왼쪽 제일 끝 요 앞자리 바로 제일 가까이에 제가 앉아서 그 이야기를 그분의 말씀을 잘 다 들었습니다. 정말 그분이 그날 우리를 참 젊은 제가 듣기에도 너무 모욕적이었습니다. 표현 단어 하나하나가 제가 울분이 막 솟구쳤습니다. 너무너무 우리를 비아냥거렸습니다. 네. 끝난 다음에 이분이 한 2시간 몇 분 동안 하신 다음에 공개적으로 질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앞에 앉았다가 일어섰습니다. 제일 먼저 일어서서 손을 들고 일어서서 그분을 향해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회중석을 바라봤습니다. 보니 우리 재림 성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제가 돌아서서 회중석을 향해 제가 지금 보니 우리 재림 성도님들이 여기 이 자리에 많이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질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흥분이 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믿는 바가 옳다 하더라도 우리의
태도와 분위기가 진리답지 못하다면 우리가 질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회중석을 향해 말씀드린 다음에 되돌아서서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목사님 지금 몇 시간 몇 분 동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몇 시간 몇 분 동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짧게 질문하라고만 하시면 페어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시간의 분량만큼 우리 교회에서 시간을 맞춰 집회를 할 테니 목사님, 우리가 여기 왔던 것처럼 목사님도 함께 오셔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40년 지난 그 일을 다시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제가 기특합니다. 참 잘했다. 만일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고요함과 안정됨을 갖추게 된다. 주님의 기별은 주님의 정신으로 선포되어야 한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위대한 교사의 지배 아래 두는 것이다. 다시 바울은 뭐가 침례받은 사람의 실제적인 모습인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그 다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며 선한 일을 하라.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하라. 새 사람을 옷 입었다는 게 뭐냐? 말이 달라지고 감정 표현이 달라지고 일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지요. 세 가지를 바울이 말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이 세 가지의 반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목회자를 존경하는 거 좋아요. 전혀 좋은 덕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목회자를 대접하는 것이 예수를 대접하는 것이다, 그런 말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어떻게 대접하는 것인지를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게 예수님의 말씀과 입으로 표현된 게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가요? 뭘로 봐도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지요. 지위로 보나 소유로 보나 지식으로 보나 뭘로 보나 나보다 낮은 자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높은 자, 나보다 뭔가 나은 자를 대접하는 게 아니고 나보다 낮은 자를 대접하는 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주님을 대접하는 방법이죠. 이게 주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가리켜,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죠?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한 번은 강원도에 집회를 갔습니다. 집회가 진행 중인 어느 날 저를 초청한 작은 강원도 어느 시골 교회에 장로님과 함께 저녁을 먹고 뚝방길을 걷게 됐습니다. 오른쪽에는 내가 흐르는 뚝방길을 이렇게 둘이 여름 밤 저녁이었기 때문에 참 고요하고 물소리, 개구리 소리 들리는 좋은 곳인데 같이 걷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한 대 왔습니다. 그래서 봉고차라 이렇게 옆으로 길을 비켜섰습니다. 근데 비켜서서 보니까 그 봉고차에 교회 이름이 붙었습니다. 무슨 감리교회하고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차가 지나가다 말고 서더니 운전석 문을 열고 갑자기 저하고 같이 가던 장로님을 불러요. 운전하시는 분이. 장로님! 하고 부르더니 가가지고 그 장로님과 목사님이 아주 너무 반갑게 친하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한참 이야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께 장로님, 안식교 장로님이 감리교 목사님하고 되게 친하네요. 어떻게 저렇게 친하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원도는 눈이 오면요, 이 사륜 구동차가 아니면 다니지를 못합니다. 여기도 눈이 오나요? 예, 여기도 눈이 많이 옵니까? 예, 여기는 잘 이해되시겠네요, 그렇죠? 조금 여기는 언덕이 없어서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네요. 강원도는 다 길이 비탈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눈이 오고 경사가 나면 전륜이나 후륜차, 앞에나 뒤에서만 구는 자동차는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사륜 구동차들을 강원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일요일 아침에 장로님이 안식일에 교회 갔다가 이제 하룻밤 자고 일요일 아침에 일어났더니 눈이 온 거예요. 그래서 눈을 치우시다가 장로님이 생각이 퍼뜩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여러분 강릉, 원주, 뭐 속초 이쪽 강원도 지역은 원래 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두 선교사가 선교 구역을 나눌 때 감리교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정말 감리교회가 아주 강합니다. 장로님이 사시는 그 동네에도 감리교 우리 교우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장로님이 눈을 치우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우리 집 가까이에 사시는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오늘 교회 가기 어렵겠네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안식교 장로님이 일요일 아침에 눈이 와서 감리교 권사 할머니 권사님들이 교회 가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자 이분이 자기 사륜 구동차를 몰고 나와서 동네 다니면서 집집이 다니면서 감리교회 권사 할머님들을 차에 태워가지고 교회 잘 가시라고 감리교회 마당에 막 내리는 그때 그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안식교 장로님이 자기 감리교 권사님들 일요일 아침에 눈 왔다고 교회 못 올까봐 차 태워서 교회 앞까지 모셔다 주는 그 모습을 보고 친구된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그 마을에서 그 안식교 장로님은 성을 뺀 장로님으로 불립니다. 그냥 마을 장로님이세요. 다른 분들은 홍길동이면 홍장로님, 박길동이면 박장로님 이렇게 부르는데 이분은 그냥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감리교 목사님이 장로님 하고 불러가지고 참 재밌게 장로님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는 것, 감리교 할머니 권사님들이 눈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고 생각되어 자기 차에 태워서 교회 앞에 모셔다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필요에 대한 반응이 있는 거지요. 제가 장로님한테 그 말씀을 듣고 수가 높다, 나보다 차원이 높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여기 지금 컴퓨터가 배터리가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전원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 컴퓨터 배터리 전원선을 좀 연결해 주십시오.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연결됐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요약하죠. 예수와 함께 침례받은 자는 형식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은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말과 감정과 하는 일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압축한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흰 옷이라고 하는 표현이지요. 다니엘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우리들도 마침내 흰 옷을 입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존재들은 다 흰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도 흰 옷을 입고요, 천사들도 흰 옷을 입고요,
24 장로들도 흰 옷을 입고요. 구원받은 순교자들도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습니다. 능히 셀 수 없는 구원받은 큰 무리들도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부조 선지자 46쪽, 이 무구한 부부는 죄 짓기 전 아담과 하와는 아무런 인조 의복을 입지 않았으며 그들은 천사들처럼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동안 이 빛의 두루마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흰 옷을 입고 있다, 천사들이 흰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할 때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흰 옷은 하얀 색깔이 아닙니다. 여기 설명대로 흰 옷은 빛 옷을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희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희다는 색을 표현할 때는 그것은 색이 아니고 빛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입으셨고 천사가 입었다고 말하고 우리가 마침내 입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 전에 입었던 옷은 흰 옷이 아니고 빛 옷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흰색은 다시 말해 빛색입니다. 우리 잘 알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빛에도 삼원색이 있고 색에도 삼원색이 있습니다. 그런데 빛의 삼원색은 red, green, blue, 빛의 삼원색은 합하면 가운데가 더 밝아집니다. 빛은 모일수록 더 밝아집니다. 그런데 색의 삼원색은 보시는 대로 합하면 합할수록 검어집니다. 우리가 만약 빛이라면 모일수록 밝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색이 분명한 사람들이라면 모일수록 검어집니다. 우리는 색깔이 분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빛깔이 분명한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마침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빛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우리들에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흰 옷을 입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지 그것은 흰 옷이 아니고 빛 옷입니다. 우리는 빛 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들인 거지요. 제 초등학교 졸업 기념 사진입니다. 이 아이들 중에서 저를 찾아내시는 분에게는 특별한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한 분도 이 아이들 중에서 저를 찾아내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접니다. 이 아이들 중에서 이 한 친구의 얼굴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명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저의 코에드입니다. 이날 초등학교 졸업 기념사진을 찍은 다음에 남자친구들만 정문 앞에 나와서 다시 사진을 찍었습니다. 보시는 대로 오른쪽에 서 있는 와이셔츠 입은 친구는 저보다 5살이 많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렇게 3살, 4살, 6살까지 차이가 나는 친구들이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죠. 이제는 저를 찾으실 수 있으시겠죠? 뒷줄일까요? 앞줄일까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네. 이 아이가 접니다. 참 못생겼죠? 그리고 이 친구가 저의 그 당시 베프입니다. 저의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이렇게 친구들이 졸업 앨범 사진을 찍고 남학생 친구들이 다시 나와서 몇몇 가까운 친구들이 정문 앞에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다시 저는 제 친구와 둘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 친구는 그 당시 시골에서 부잣집 가게빵을 하던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잘 먹어서 얼굴이 푸둥푸둥 살이 쪘고 저는 너무너무 가난한 소작농의 장남이었기 때문에 지금 사진 보면
북한의 꽃제비 소년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저희가 50년이 지나서 다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여기 우리 세 사람은 초등학교 동창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대학 총장의 직무를 마치고 살아오는 동안 하루라도 빨리 고향 가까이 가고 싶은, 시골 가 살고 싶은 조바심을 안고 살던 저는 조금 급한 마음으로 강릉과 서울 가운데쯤인 고향 가까운 곳으로 귀농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고향 친구들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가운데 있는 제 여자 동창이 우리 재림교회 집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반갑게 만났죠. 그리고 그 친구를 통해 제 베스트 프렌드의 안부를 들었습니다. 만나는 날, 50년 만에 만나는 날 저녁에 식탁에 둘러앉아서 친구야, 내가 기도해도 되겠어? 친구와 함께 저녁 식사 기도를 하는데 목이 메어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저런 과정을 거쳐 1970년 2월 10일 이 사진을 찍었던 저는 2019년 3월 30일 이렇게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가지 않네요. 아버지여, 제가 그날 침례 주의 사랑하는 아들 총훈 형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로 결심했으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에게 침례를 베푸나이다. 아멘. 친구에게 침례를 줬고요. 침례가 마쳤습니다. 친구에게 침례를 받다니, 그것도 초등학교 동창 친구에게 침례를 받게 되다니, 세상 모든 사람이 교회 나와도 끝까지 교회 안 나올 사람으로 라고 자신하며 살던,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온몸으로 겪으며 살아왔던, 하루도 술이 없으면 살지 못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런 친구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게 결국 침례를 받으나 세례를 받으나 사람 따라 다르다면 돛진 개찐이네요 라고 말씀하셨던 그 교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나요? 우리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새 천사는 진짜 천사들이 전하는 기별이 아니죠.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죠. 다시 말해 새 천사의 천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새 천사는 백성을 대표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새 천사의 기별이 기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사다워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천사가 되어 전하는 기별이라는 거죠. 그 말은 천사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천사의 모습 같아야 한다는 뜻이죠. 천사 비슷해져야 된다는 뜻이죠. 천사의 모양이라도 나타나야 한다는 뜻이죠. 성화된 남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침례를 받은 재림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말에서, 우리들의 감정 다스림에서, 우리들이 하는 일 속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면 주님이 우리를 보고 다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순간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다시 우리를 함께 모아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주시고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조용하고 거룩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토 지역의 재림 성도들이
이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귀한 집회를 마련했사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기회가 정말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들을 다시 주님께 가까이 드리는 그런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개개인 모두가 다 만날 이상 그 어느 해에 주님 앞에서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우리가 다 주님의 은혜로 침례받은 재림 성도로서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감정 다스림과 우리들의 손으로 하는 일이 과연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인지, 죄를 짓기 전까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한 구제의 사업을 하고 있는 일인지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기별을 들으며 그렇게 살도록 감동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와 함께 하시사 정녕 그런 모습이 흰옷 입은 모습처럼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흉내내고 닮아가는 모습 되도록 우리의 마음에 침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침례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분이 침례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이 침례받은 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례가 틀렸고 침례가 옳아서 그냥 침례가 옳다는 것으로만 증거하지 않고 침례받은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이 증거되는 그런 삶 살게 해 주옵소서. 형식이 중요합니다, 주님. 그래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침례 형식 너머의 그 무엇, 그 본질적인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함께 구현되도록 우리를 감동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의 근원이요 힘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